오늘은 은혜의 선물의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다 이게 고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은혜가 이렇게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멀어졌나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가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표대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늘의 상, 영적인 상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그 상을 목표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믿음이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회 나가서 공을 차는데 하게 열심히 차는데 골이 안 나와. 골이 안 나오면 해설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골 결정력이 없다. 잘 차가지고 골문 앞에 가가지고 골을 쑥 놓아야 되는데 그때 찰 때 뭐 우물쭈물해서 제대로 못 차든지 아니면 차면 빗나가든지 그런단 말이야. 그냥 골문 앞으로 탁 차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이요. 이 골 결정력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상을 위해 영적인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비틀비틀하거나 격귤로 가면 영적인 그 상을 받는 일에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그 상을 딱 목표로 삼아서 영적인 다른 박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누구였었죠? 우리지. 영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 죄에서.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그래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한 그와 함께 뭐를 믿노니? 살 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 죽음 앞에 우리는 살아나서 어떻게 생명 얻어서 하늘 날아가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요거를 믿는다 이거. 요거를 믿는다 이거. 우린 죄와 형벌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죽음의 자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나라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로부터 28절 앞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양, 이제 목자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이 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꼴로 쑥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린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꼴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그 중점을 둬가지고 곁길로 가지 말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뒤로 2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대.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안 하게 돼요. 해요. 그래서 시도 못 쓰던 사람이 시를 얘기하고요. 찬송도 못 부르던 사람이 찬송도 부르고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우리가 화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너의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음이 자꾸 찬송을 부르고 싶어. 어떤 어르신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더라고. 응?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리고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축복.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절대 우리 예수님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걸 주시는 거,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살아하심,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명 얻어서 다시 살아서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게 해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그 뜻을, 영생을 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살게 해주시려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꼭 붙드는 순간에 감동이 오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생명을 주시니까 난 구원받아 하늘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다는 확신들이 생길 수 있는 은혜의 감동들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 때 그때 우리들에게 온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 2장 20절 들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사한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할 때 얼굴에 나는 확신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예?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겨라.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 이거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고 살고 약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건 분명히 내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 이거요. 고린도서 5장 5절에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다 주님이 다 준비하고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딱 세. 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님 십자가 등에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사망께 생명으로 옮겼다. 죽어도 살아날 거다. 하나의 영생복을 주신다. 이 보증을 우리에게 꽉 심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을 딱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어지는데 그때 감동이 되고 나이가 사니까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인치셔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찬송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찬송이 나고 찬송 부르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또 찬송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 죽음에서 구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수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고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많이 애쓰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으셨으니까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속에다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시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꽝 하고 도장을 박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움직이시고 일을 하셨다 이게. 근데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가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인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일을 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그런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잡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보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야. 그리고 또 시작.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사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또 죄지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수도. 누구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은 자에게다 다 내놓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찾아봐야 돼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 1부 때는 빨리 찾더니만 2부 때는 늦더라고요. 3부 때는 어떤가? 디도서 2장 13절 14절.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뒤에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것도 같이 보여줘.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수도.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천국 문화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문이 활짝 열고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쏙 들어가더래. 찬송을 부르니까 쏙 들어가더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쏙 돌아가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서울 왕십리에 당현동이라는 데를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 당현동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극장이 하나 있어. 극장 이름도 알아, 내가 기억해. 동원극장. 하여튼 그 극장은 다른 극장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끄트머리 하는 극장이요. 그 극장 들어가는데 비용도 싸요. 근데 그 극장에서 만화 영화를 한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근데 동네 애들이 가서 구경 와서 자랑하는데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 형편에 가서 극장 가게 돈 좀 주세요. 통하는 집이 아니에요. 말도 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동원극장은 개군형이 있다. 그걸 들어가면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근데 내 눈에는 개군형이 안 보여.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을 해요. 아주머니가 들을 때 치마를 살짝 따라다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면 된다. 그 집 애인지 알고. 근데 용기가 나야지. 그냥 그것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영화 구경했게요? 못 구경했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 영화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린 마음에. 하객의 마음이 그랬어요. 못 보니까 한테가 맨날 극장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봤어. 정말 돈 몇 푼만이. 지금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극장 값이 얼마였었나 생각하니 3원 50전이요. 그게 없어서 못 갔어.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돈 가치가 높아서 그렇겠지만은 그걸 못 갔어.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떡 섰는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보내주지 않아?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하고 발칙한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문이 총 열리고 쑥 돌아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공로로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봅니다. 시작.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수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는데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주심을 모든 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천국 문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져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싹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들어가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래요. 그 우리도 선한 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 선한 일 열심히 합시다. 인사 좀 하시길 바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옆 사람 인사하는 거 표정을 보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자, 본문 14절로 들어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든지 간에 에베소 2장 16절 뒤를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이 소멸시켜줘요. 예수님 십자가로. 근데 여러분들 아닌 표정 짓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죄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단 말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그 죄 지은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안 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뒤를 보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담대히, 죄인이 무슨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못 들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있으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또 죄 져야 앉아. 이 우리 연약함이 문제라. 죄를 안 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응? 근데 우리 연약함이 죄를 지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왜 이렇게 선한 게 없을까?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근데 내가 선한을 행하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닌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도무지 안 들어. 하는 짓이 미워. 그러다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네. 그러니까 말로 안 됐다 싶어가지고는 아이고 그런 어려운 일 당해서 어때요? 쟤 정말 안 됐네.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이런 거 있어요, 없어?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딱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됐다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깨소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생각보다 악해. 잔인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뒤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임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실족도 잘해도 예수님 나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모셔드리기에는 택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모셔드리기에는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다 시인하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 뒤를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원하시오. 그 영생의 복이 예수님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린 죄에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도 지금 바쁘게 우리 마음에 감동과 보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있을진데 우리가 죄에게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기 잘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 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린 침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도 언제든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사오매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